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찬양 179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인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며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9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귀하고 또 4주간의 이 기다림,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속에서 4주를 우리가 기다릴 때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 말씀과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게 된 이사야 64장 1절로 9절 말씀은 처음 문장을 1절을 여러분들이 봉독할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정도로 뜬금없이 시작되는 말씀이긴 합니다. 1절 한번 잠깐 볼까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른단 말이에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사전 설명 없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64장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63장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계속 연속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63장 7절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탄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탄원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핵심적인 이유는 주의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의 고백과 같이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이 하나님 갑자기라도 지금 여기에 임하여 달라고, 갑작스럽게 임하여 주셔서 이 원수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63장 8절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총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여, 15절에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도저히 이거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죠. 이방 나라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인도하는 풍토들,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심판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왜 임합니까? 오셔서 우리 편 되어달라는 거죠. 내 편 되어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때 있지 않아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린 시키지 않아도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64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 주님 오셔서 우리한테 강림해 주시옵소서. 강림해 주시옵소서. 강림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는데 3절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어떠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두려움을 행하시던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 빽빽한 구름과 불 음성과 그다음에 사람을 두렵게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강림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이 지금 상황 속에 이방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상황 속에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듯이 오늘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은 없습니다. 주님 이외에는 주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이 없다. 이 말은 주님만 신이라는 거죠. 주님만 신이고 나머지 신들은 이런 때에 강림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건 뭐냐? 남들이 말하는 신은 그냥 신으로서 만들어진 신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언제냐? 바로 이 절기가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듯이 억압과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인생 문제에 어떻게 해주세요? 개입하여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구약의 여러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럴 때 개입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배고픈 사자가 사람 냄새만 맡아도 입을 쩍 벌려서 다니엘을 당장 삼켜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좀 사자가 좀 지혜롭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외로우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 갖고 노는 겁니다. 하고 좀 도망가는 모습도 보고 한번 꼬리로 탁 치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도 보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애니메이션에나 등장할 만한 스토리죠. 사자 그 굴 앞에 있는 다니엘과 굶주림에 시달려 있던 배고픈 사자,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사자는 입을 벌려서 찢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다니엘에게 개입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봉하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죠. 그 사람들도 풀무불에 또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풀무불이라는 게 그냥 일반 우리가 어쩌다 들어가는 그 황토 찜질방이 아니라, 참숯가마 그런 찜질방이 아니라, 찜질방 거기는 숯이 한번 구워지고 나와서 뜨거운 열기가 있는 그곳이라면, 풀무불은 뜨거운 열기가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불이 있는 것 그 자체입니다. 제가 수련회를 이제 전도사 때랑 부목사 때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그 청소년들이 특별히 이 화로에서 불을 켜야 될 때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밥을 줘야 되고 막 할 때. 근데 그 시골 교회에 제가 이제 인솔해서 갔는데, 거기에 보면 주방은 이제 교인이 몇 안 되니까 조그만 스토브, 우리 가스레인지 같은 걸 쓰니까요. 거기다가는 큰 솥을 올려놔서 하질 못하니까 이분들이 밖에 야외에다가 이렇게 큰 가마솥 같은 걸 끓일 수 있도록 스토브 큰 거를 둬요. 그러면 그 큰 스토브는 특징이 뭐냐 하면 가스레인지처럼 이렇게 틱 할 때 불꽃이 튀어서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죠? 화구에다가 불을 이렇게 대서 하잖아요. 근데 요즘 같으면 라이터기 큰 게 된 것처럼 이렇게 꼭지가 있어서 툭 해서 불을 붙이면 되지만, 그때는 성냥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딴 사람들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솔자니까 가스불을 딱 이렇게 하고 딱 하는데, 누가 이게 말을 시켜갖고는 가스를 열고 탁 한 게 아니라 가스를 좀 열어놓고 그 다음에 했어요. 자,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요? 퍽! 한번 하는데, 제가 눈썹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 눈썹에, 이 속눈썹이 살짝 탄 거예요. 뭐 이렇게 불이 확 핀 것도 아니고 살짝 열기, 아시죠? 그 열기. 그냥 퍽 하면서 열기만 조금 있었어요. 열기만. 그런데 그 열기에도 눈썹 끝이 싹 탔어요. 그리고 눈썹 끝이 타면 어때요? 냄새가 나죠. 살짝 냄새 나는 거 있어요. 오징어 굽는 냄새 같이. 그런 살짝의 열기에도 사람이 어떻게 돼요? 눈썹도 그스리고 피부도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그냥 숯불 나는 그 불구덩이 안에, 풀무불 안에,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소방관들이 아무리 좋은 방화복을 입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방제 작업을 한다 해도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멀쩡하잖아요. 네. 털끝 하나. 털이라도 타면 그런가 보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털끝 하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300명의 사람을 뽑아서 전투를 벌여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이미 다 알아서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아리나 굴리고 와 하고 불 피우면서 소리 지르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셔서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심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종종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죠. 그렇게 노력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것, 이거는 근데 우리가 개입을 기다릴 때 어때요? 그냥 막연하게 지루하게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는 기쁨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뭔가 이루어지겠지, 기대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셔서 이 문제 속에 개입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우리가 선물 주고 카드 받고 이런 시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문화 속에 심취되다 보니까 교회보다 먼저 성탄 트리를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백화점입니다. 네. 백화점은 진작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소비를 만들기 위해서 선물을 강요하게 되죠. 문화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성탄이 되면 되려 우리끼리 이번엔 무슨 선물 없나? 그래서 미리 선포를 해요. 우리 집에 있죠? 막내? 미리 딱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린이날 때는 이걸 받았고 성탄절엔 이런 걸 요청하고, 다 어린아이 동심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생이 무르익어 갈 때 성탄절에 그런 기대가 있으세요? 아직도 그런 기대 있다면 빨리 그 기대는 버리세요. 그 기대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문제에 이렇게 개입하실까, 여기를 오픈시키고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오늘의 이 기다림이라는 건 5절부터 6절, 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이 범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계산해 볼 때 아주 예전부터 우리 범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기 참 어렵겠구나.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죄인들이라서 이 더러운 옷 같으며, 이 인생이 옷으로 치자면 더러워 보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인생이 유한도 하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게 되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도 부족한데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스스로 분발한다. 스스로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좀 가야지 하는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없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숨기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성 회복.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참 사람 관계는 언제나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건데, 이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즉 뭐냐 하면 그냥 죄의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관계성이 좋아요. 그런데
5절, 6절, 7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가 봐도 내가 봐도 죄인인 거예요. 의로운 잣대로 인생을 볼 때 그때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뭔가 틀어진 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봐도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보실 땐 얼마나 죄인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걸 자기가 알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옆에서 죄에 대해서 지은만 얘기해도 이미 자신이 화들짝 놀랍니다. 아이고 뭐니나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죠. 아이고. 자기가 이미 죄에 대해서 눌려있고 거리낌이 있고 부끄러움이 이미 자생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인간이 갖게 되는 이런 타락과 더러워짐과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시 보라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재밌는 일을 좀 몇 번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춘천까지가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양양까지 연결이 돼서 속초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마도 스위스 다음으로는 산악지형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스위스도 가면 웬만한 데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이쪽 지역은 웬만한 데가 터널입니다. 터널을 안 가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굽이굽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 거기가 실제적으로 우리보다 많이 발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못지않은 게 이제는 웬만한 고속도로를 가보세요. 특징이 평지로 달리는 고속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각을 이용해서 일단은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올라간 상태에서는 최선으로 직선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쭉쭉쭉쭉 뚫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터널을 만듭니다. 상당히 터널이 많은데 서울에서 양양 가는 그 고속도로를 가면 세다가 잊어버려요. 정말 터널 많아요. 한번 해보세요. 언제 가실 기회 있으면. 저도 세다가 잊어버려요. 운전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거를 좀 찾아보려고 몇 개 정리하려고 그래도 오늘 와서 여러분들께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이러고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 숫자를 적어놓은 걸 못 찾아. 어찌됐든 그 터널 중에 제가 처음 갈 때 일이에요. 어느 한 터널을 갔는데요. 터널이 끝이 없어요. 계속 가요. 나중에 그 터널 길이를 찾아봤는데 인제 양양 터널이라는 게 1965m예요. 1965m면 키로로 따지면 11km예요. 제가 지금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23km 오거든요. 그 중에 반이 터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징합니다. 진짜 길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들어가면 처음 갈 때 제 느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야, 참 길다. 처음엔 길다 감탄을 해요. 야, 길다. 언제 끝이 나오지? 계속 가는데 끝이 안 나와요. 웬만한 터널 고속도로는 보통 들어가면 조금만 돌거나 조금만 가면 밖에 나가는데 빛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터널은 11km를 가까이 가기 때문에 웬만한 길보다도 굉장히 길어요. 끝이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여러 인생의 터널을 만나요. 어쩔 때는 고등학교에서 입시의 문제를 만나서 대학을 갈 때 경험하는 인생의 터널도 있고 취업의 터널도 있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도 진급을 하는 과정에 오는 인생의 터널들이 있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갈등하면서 고통받는 또 터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터널을 들어갈 때 길이라도 좀 알면은 우리는 그래 내가 11km 중에 6km 왔으니까 5km 남았다 이런 마음으로 가겠지만 실제적으로 인생의 터널은 어떠냐 하면 처음 만나는 데다가 그 끝을 몰라요. 말씀하시는 분들이야 다 그렇죠. 인생 그나마 터널은 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그게 보이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인생의 터널을 갈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확실하면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 끝은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우리의 방향성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성의 회복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의 터널을 들어갈 때마다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신뢰하며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쓰게 되고 만나 따져보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다시 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상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터널을 진입할 때 출구를 소망하면서 진행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 소망함을 두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자신들이 자신들을 바라볼 때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내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는 더 주님과 깊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함을 갖고 이 기다림을 갖고 있는 백성들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4주간의 기다림을 진행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각자 다 하나씩만 하더라도 벌써 몇 가지인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 위한 소망도 그렇고 자녀들 인생 설계도 그렇고 또 하나하나 관문 하나하나 통과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소망을 두고 기다릴 때 응답의 역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말씀 속에서 8절로 9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하면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으로 강조할 때 토기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여러 군데에 토기장이라는 비유가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이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 주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토기장이, 즉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빚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작품되게 만드는 겁니다. 작품되게. 아름다운 작품이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파손되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조성시키시는 그 놀라운 토기장이다라는 게 여기에 고백입니다. 토기장이 손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서 흙으로 왔는데 금으로 남는 사람은 없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겁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인데 이 삶을 어떻게 빚어주냐에 따라서 작품이 될 거냐, 그냥 버려지는 흙이 될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아무 형상 없이 그렇게 존재적인 가치로만 남아있을 것이냐. 하나님께 들려지는 진흙이 될 때 우린 작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품이 되어진다라는 이 진흙은요, 조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조성되어진다라는 의미는 뭐냐? 처음에는 어떤 모양일까요? 진흙 빚으시는 거, 이게 독이 굽는 거 보셨죠? 판때기 위에다가 그
돌리는 회전판 위에다가 덩어리를 딱 올려놔요. 덩어리 자체는 예쁩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덩어리 자체예요. 근데 그 덩어리가 회전판에서 돌면서 도기가 계속 만들어져 올라갑니다. 작품이 되어져요. 거기에 손이 가해지고 만들어지고 호리병이 되고 컵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돼요. 거기에 아름다운 또 작품의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 굽는 방식에 따라서 아름다운 빛깔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토기장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개입되어져서 만들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속에서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지다가 어그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어그러져서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토기는 다시 이거를 회복의 단계라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들어져서 완전히 파손되어지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토기장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주님 나를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조성이 어떤 겁니까? 그냥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작품은 자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작품은 명성 있는 사람이 만들면 작품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카소 그림 보시고 처음에 감동 받으신 분 계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뭐 이런저런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림을 그때는 아주 뭐 인쇄도 그러니까 조그만 그림, 칼라로 된 그림을 보면서 그걸 외우라고 하고 막 미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걸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입체파 뭐 이러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듣게 되고 이런 해석도 알게 되고 그러면 아 그렇게 보이는구나. 이쪽 부분이 안 보이니까 이쪽 부분도 그린 거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되지 처음부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작품이라든가 그런 거 볼 때 상징성을 보면서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누가 그걸 그렸냐라는 거에 따라서 잘 이해는 못해도 그 명성 있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면 어떻게 돼요? 이미 금액이 높아져 있어요. 작품이에요. 그 사람이 심지어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슥슥슥 초안 스케치만 한 것만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경매 붙이면 큰 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진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피카소가 그린 그림값보다는 훨씬 더 하겠죠? 우리가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로 9절에서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좀 혼날 짓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어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4주간을 지내는 기대 속에 기대와 소망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세요.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강림해 주세요 라고 개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개입을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알게 될 거예요. 나의 죄, 문제, 나의 허물, 그 허물을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관계 개선입니다. 이 개선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개선해 주실 걸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세계의 누구 유명한 팝 아티스트가 됐든 누구랑 나를 비교할 때 어떨까요?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작품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로서의 아름다운 작품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4주간을 지나실 때 주님께서 내게 오신 그 귀한 은혜를 좀 깊이 있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사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다시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가슴 깊이 새기며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이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 오늘 예배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였으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온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사 믿음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의 증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문 여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증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은혜 감사오니 주여 가정마다 복된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과 같이 제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다시 나눴는데요. 그 말씀 또한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몸 관리 잘하고 또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